24절부터 28장 7절까지. 네, 신명기 27장 24절부터 28장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까지. 네, 나무에 달린 구세주 이런 제목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방송을 듣다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난주 이렇게 아침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극동방송에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제 앞에 안 나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팔이 하나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님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 노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신문 배달을 했대. 아침에 새벽에 중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하다가 어떻게 덤프 트럭에 치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왼쪽 팔이 갈려가지고 왼쪽 팔 전체를 이렇게 절단하는 중1 때 신문 배달하다가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이게 이 팔 하나가 없다 보니까요 이게 트라우마가 장난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신경이 살아 있어서 이게 있는 거로 착각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 짚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또 넘어지고 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면은 악몽을 꾸는데 그 트럭이 자기를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눌러서 자기가 막 숨을 못 쉬고 막 소리를 지고 땀을 흘리고 이런 이제 악몽에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1짜리 때 이게 막 너무너무 오래되고 병원 생활도 이 한쪽을 절단했으니까요. 나중에 뭐 신경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이것도 뭐 수술했다고 그러는데 한 1년 가까이 병원에서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다시 이제 나중에 학교 돌아갔을 때는 이미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팔 한쪽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주일학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일학교 다니면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신다.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마치 이 팔 때문에 자기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자기는 항상 이렇게 학교 교실 가면 제일 저쪽 끝자리 왼쪽 팔이 안 보이는 쪽 방향에 앉아앉고 자기는 누굴 뒤를 쳐다본 적도 없대요. 자기 팔 하나가 없으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막 자꾸 쳐다보고 어린 나이에 중1이면 뭐 굉장히 민감한 사춘기 때인데 근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학교 갈 때 올 때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울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중2 때 혼자 막 그날도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혀가 막 엉키더라는 거예요. 혀가 자꾸 왜 그러나 자기 한이 많아서 그런가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한이 많아서 그런가 중2짜리가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방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성령이 자기에 임한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신기하게 자기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가 자신 없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응? 막 자기가 그냥 한없이 창피하고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것 때문에 그냥 우울하게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파란 쪽이 없는데 자기가 막 뭐 하나를 지면 막 다 으스러질 것 같고, 응? 이게 그래서 막 접었대요. 손만 아프긴 했는데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막 마음에 막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요 목욕탕을 갔대요. 팔 하나 없잖아요. 젊은 이 청소년이 쉽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팔 하나가 없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학교 다니기 싫었고 공부도 못하고, 근데 그때 막 그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응? 그렇게 또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점점 수업 시간에 듣는 게 이제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야 너 저기 가보라고 교무실인가 가보니까 자기가 전교 1등이 됐대요. 응?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살고 싶다. 왜? 나 이렇게 성령 받기를 고쳐주셨는데, 마음을 고쳐주셨는데 정말 나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살고 싶다.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술 주정뱅이에다가 알코올 주정뱅이에다 노름했는데 그 아버지에서 그 울면서 기도한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아버지가 결국은 장로됐다고 그러고요.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응? 그 어린 나이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소망을 주신 정말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평생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응?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간증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실하게 찾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응?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이 땅에 있는 자녀도, 이 땅에 있는 부모도 악한 사람에도 자녀가 뭐 살려면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다른 말하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네. 지금도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하나님 늘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고 우리 뭔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맨날 확인하죠. 아마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여기 오늘 28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28장 2절 28장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절에도 나온 것처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는 이 정말 축복의 이 비결에 대해서 쫙 28장에 얘기를 하셨어요. 28장에 쫙 이렇게 하면 너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1절 봐. 1절 같이 1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네가 비록 가장 작을지 모르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어서 한번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이어서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정말 유명한 보글보글장이죠. 보글보글장. 네,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 다 책임져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죠.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삶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게 삶의 전방위적인 거예요. 뭐 토지 소산부터 해서 뭐 자녀, 뭐 성읍에 나가고 들어가고 뭐 광주리 떡반죽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삶의 이 복의 그 근거 기준이 이제 말씀이죠.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기 바라신다면서 여러 차례 말씀했었어요. 그 조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사실은 여기 이제 뭐 말씀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면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무너지지 않을 거다. 정말 그 집이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상관없이 살아. 내 마음대로.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했죠. 씨 뿌리는 비에도요. 열매 맺는 비결이 뭐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60, 100배 열매 맺는다.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신다라고 시편 1편에도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열매 주신다. 근데 참 어쨌든 여기 지금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뭐로 유명하죠? 신명기 28장이 오늘 이렇게 복만 얘기 나왔으면 좋을 텐데 복과 저주의 장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기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돼요. 사실 6장도 있고 중요한 장이 많은데 여기 복과 저주로 유명하죠. 복과 저주. 이게 지금 7절까지 여기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 축복에 대한 얘기가 14절까지 나 14절. 14절까지 복에 대한 얘기를 쫙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에 대한. 근데 15절 딱 넘어가면 우리 15절 봐요.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 여기 보면 15절부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15절부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몇 절까지 있을까요? 15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지금 15절부터 저주 내용이 몇 절까지 나오죠? 19절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끝에가 몇 절까지 있죠? 68절까지 있어요. 68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 시의 저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복은 아까 1절부터 했죠? 14절. 저주는 15절부터 68절. 그러면 이 저주 구절은 전체 몇 절이 되는 거죠? 68 빼기 14 하면 52절 아니에요? 52절.
축복절은 14절, 저주절은 몇 절? 52절. 54절인가? 54절. 그렇군요. 68절이고 그러네요. 54절 죄송합니다. 54절. 54절이니까 거의 4배잖아요. 56절이면 4배인데, 야, 축복에 대한 것보다 저주에 대한 얘기가 4배가 많아. 한 접수가 4배. 54절이었구나. 52절이었냐. 54절. 많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왜 저주를 이렇게 더 많이 왜 쓰셨죠? 성기사님 왜 이렇게 저주 읽으면요 막 부담돼요. 막 저주를 읽으면 여기 제가 안 읽어요 지금. 제가 안 읽어요. 저주 구절이 안 읽었어요. 성기사님 왜 이렇게 저주 구절이 많고 복보다 4배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복 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럼 복된 구절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4배나 많게 저주 구절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도 아직 다 맞아요. 사랑해서 또 말 안 들을까 봐. 우리가 자꾸 말 안 들으면 자꾸 그 얘기한다. 좋은 얘기보다는 너 가서 뭐 주심하고 너 뭐 주심하고 뭐 좋은 얘기도 많지만 맨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듣기 싫죠. 가서 차 조심하고 뻔한 얘기 또 하고 이 하나님이 이게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높아심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높아심이 있을까요? 왜?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안 지킬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이요 상상력이 대단해요. 이거 앞으로 이거 지금 현재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막 여기 저주 전원 보면요 막 별게 다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 제발 이 저주 받을 짓 하지 마. 그냥 복 받을 짓 하면 너 복 받아. 그냥 복 안 달라고 해도 복 받을 짓 하면 그냥 복 받아. 이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냥 복 받아. 이거예요 사실. 근데 아까 근데 사실 이 복대로 살아요? 저주대로 살아요?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대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복대로 안 살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복 받는 삶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한 얘기했죠. 야 너희 생명길로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너 생명 얻으면 좁은 길로 가. 복 받는 길로 가. 근데 다 넓은 길, 저주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 멸망의 길, 저주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여기 28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사실 제가 27장까지 오늘 읽었어요. 우리 아까 27장 24절 27장 24절 한번 볼까요? 27장 24절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여기 27장은 또 저주에 대한 건데요. 27장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당부를 하셨는지 28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4절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저주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 27장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아직 못 들어간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메시지인데 거기 하나님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가면은 산이 있어. 산. 세겜성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2개가 있는데 이 12지파를 반 딱 나눠서 한 16지파는 저 에발산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는 남쪽 그리심산에 세워. 요 가운데 세겜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관계가 있었던 유명한 세겜산이고 세겜산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에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이 12지파를 딱딱 반씩 나눠는 그렇게. 그리고 이 에발산
에발산에다가 이 돌을 세워가지고 석회석을 발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다 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기록해요. 하나님 하신 율법 다 그 돌에다가 학자들만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무슨 싸움일까요? 돌에다 기록하는데 여기 신명기 앞에 했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느냐, 아니면 10계명만 기록하느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싸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근데 일단 거기다 그 석회석을 해가지고 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이건 시각적으로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끝이니,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각각 6집에 세웠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서가지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뭘 소리치냐? 이 율법 중에 대표적인 거 12가지를 또 추렸어요. 12가지 추려서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27장 14절 27장 14절 27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작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요 이것도 또 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그 에발산하고 그림상이 되게 먼데 이거 여기서 가운데 외치면 과연 들릴 것이냐. 근데 고고학적으로 해보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게 뭐 돼 있대요. 어쨌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들려야지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알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아멘 하는데, 이 지금 선포하는 내용은 다 뭐냐면 저주에 대한 거예요. 여기 지금 15절도 그랬잖아요.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저주 선언이지, 저주 선언. 12가지가 다 저주 선언이에요. 세상에 축복을 선언해도 부족한데, 저주 선언. 거기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게 최초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아멘. 신약에 오면은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별명도 되는데 진실로가 원래 아멘이에요. 아멘. 헬라어 아멘. 근데 정말 만약에 여기 지금 말한 대로 경계표를 옮기면 여기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분명히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쓰라고 했어요. 우리 거기도 한번 볼까요? 우리 27장 2절 3절 27장 2절 3절 27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먹거리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요단강 건너가걸랑 거기 돌을 세워서 여기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잘 보이게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돌에다가도 기록하고 이걸 또 뭐예요? 다 세워놓고 선포를 하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반복해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돌에 새기지. 또 이건 시각적이죠. 이제 청각적으로 다 선포해서 들리고 아멘, 아멘하게 다 아멘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멘하라고 한 여기 27장의 내용은 다 여기 저주에 대한 건데, 이렇게 뭐 이 지계표, 경계표, 옛날에는 이제 이게 측량도 못하고 하니까 원래 이제 나중에 경계표를 이렇게 지파별로 해놓는데 그걸 밤에서 몰래 옮기는 거예요. 경계표를. 이런 저주를 받는다. 남의 물건 몰래 도적질하거나 남의 거 몰래 뺏어오거나, 뭐 마찬가지죠. 남의 여인을 겁탈하거나 다 마찬가지죠. 이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 JMS 저도 이번에 다시 여러 번 보다가 거기 부총질 있다가 나온 목사님이 있더라고. 30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거기서 빠지게 됐냐 했더니 누가 자기 소개해서 갔는데 딱 보더니 네가 올 줄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자기가 갔을 때는 그 JMS 한 10몇 명 있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200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이렇게 쓰는 차더래요. 하나님 말씀 받아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올 줄 알았다 이러고 막 뭐 쓰고 막 2000번 읽었다 그러니까 막 어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30년이 있었다. 아니 성경을 2000번 읽은 사람이 그렇게 10,000명 이상을 성폭행해? 이 저주서는 이것만 봐도 회개하고 당장 고꾸라져야 되는데 2000번 무슨 2000번을 2000번을 본 놈이 여자들 10,000명을 성폭행을 할 수가 있나? 자기 목표가 어떤 모임에 그랬대. 자기 10,000명을 그렇게 하는 게 목표다. 10,000명. 드러난 건 몇 명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그냥 막 고발하기 되니까 이게 된 거지. 그리고 뭐 이거에 이의를 제기해 막 폭행 그 사람들 막 폭행하고 뭐 완전 사기 집단, 범죄 집단 이거보다도 더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집단 아직까지 놔뒀냐. 얘가 이번에 막 이제 막 여론이 빗발치니까 압수수색 지난주 압수수색하고 월명동. 저도 옛날부터 월명동 말만 들었거든요. 이번에 공부에 다 찾아봤어요. 완전히 아방공이다. 야 거기를 완전히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월명동. 무슨 정말 그냥 그래서 무슨 뭐 자연 수련회나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꾸며놨다. 거기 가본 사람 거기 이제 재미있겠죠. 써는 거 보면 막 이럴 수가 없다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명석이 거기 막 돌을 글 자기 시 써놓고 막 팔각정 만들어놓고 호수 만들어놓고 이야 거기 전체 골짜기 다 그냥 그 이 정명석 자기가 이렇게 그거 다 애들 정말 피땀 고열을 빨아가지고 착취해서 헌금하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제가 우리 식구들도 주생명 내거 그 시체가 그건데 이번에 뭐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재미에서 젊은 애들이 그때 그렇게 이제 변화돼가지고 얘들이 이제 막 법조계니 뭐 의사니 뭐 이런 데 막 간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걔네들이 막 돈을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막 자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나쁜 짓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정말 가슴 떨리게 읽어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저주 선언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게 12가지면 다 은밀하게 하는 게 많아요. 은밀하게. 이웃을 암살하는 것도 은밀하게 죽이는 거죠. 그럼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여기 24절 같은 경우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 아멘할 것이고 여기 27장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죽이게 했다든지 이것도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은밀하게 사람 모르게. 근데 이거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 12가지 저주 왜 하나님 꼭 12가지 뽑아놨을까 싶어요. 근데 대부분 은밀하게 하는 그런 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성범죄 같은 거 은밀하게 되는 거죠. 은밀하게. 그러니까는 잘 드러나지 않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우리 이제 보려고 했던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요거는 지난번에 수요일 때 잠깐 한번 봤었는데 우리 한번 이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제권 304쪽인데요.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요 근거가 전 바로 아까 우리 읽었던 27장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여기 저는 제가 그때 소개돼 있지만 여기 니은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앞에 전 니은이라는 그 관주가 있어요. 니은. 여러분은 뭐가 있나요? 누구든지 앞에 누 앞에. 예,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나요? 신명기 27장 26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좀 전에 읽을 때 27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거기에 율법들, 이 율법들 행하지 않은 저주를 받을 쩌다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응? 지금 그 말을 인용해서 봐라. 왜 신명기에 율법들 행하지 않은 거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율법책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결국은 그가 어쨌든 하나님 하는 대로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도 그렇게 큰 범죄를 했고, 이 율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느 날 예수님한테 어떤 그 청년이 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냥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뭔데요?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과 도둑질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랬죠?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대로 하면 진짜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청년.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 진짜 다 지켰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근데 너 재산 좀 팔아가지고 나를 쫓으면 한 상이 굉장히 클 거야.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제 얘기도 했거든. 예수님이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네 재산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너 가난한 자한테 줘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못 지켰다는 걸 예수님이 너 다 지켰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 진짜 다 지켰냐 이렇게 묻는 대신에 그렇게 요구하신 거죠. 이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10절에 무릇 율법에 해석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13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온몸에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신 분. 오늘 제목이 나무에 달린 구세주인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저 나무에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왜? 아니 봐라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리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자다. 하나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았긴 맞는데 그 저주가 예수님 저주가 아니다는 거죠. 누구죠? 저주? 우리 저주라는 거죠.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는데 나무에 달려 저주 받는 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여기 속량이란 말은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사셨다. 자기가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자기가 죽어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 저주를 속량 대신 갚아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주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정말 주님의 내게 펴진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돼요. 옛날 율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율법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4절 보면요. 14절 같이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 이신칭이죠. 믿음을 이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게 우리에게도 미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이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에스겔 36장 1206쪽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저는 1207쪽이에요. 1207쪽 에스겔 36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그렇죠? 그냥 과거에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 못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위에 살 뿐만 아니라 여기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라니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제는 머스트가 아니라 캔이라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보여주시고 아까 주님이 대속의 은혜가 있죠. 이게 정말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 아까 처음 제가 도입해서 어떤 목사님 간증 얘기했지만 그렇게 죽고 싶고 맨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막 그랬던 분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막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에 살고 싶고 그리고 막 그 자기 마음의 그런 상처들이 막 치유되고 이 말씀대로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31절 봐요. 31절 36장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자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찔리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아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신약의 메시지 최고 메시지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막 우리 안에 막 찔려 우리 안에 찔리고 죄를 지면 찔리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막 용서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는데 막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27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그 정말 첫 번째 언약의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망했죠. 나라가 결국은 나중에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손양원 목사님 손자가 있고 손양원 목사님 이제 양아들이었던 양재선 씨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사실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사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서 79년도가 안재선 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한테 얘기를 줬대요. 돌아가시고 나선가 그때쯤에서 자기 아버지가 두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자의 자기 아들이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자기 아버지인 걸 알았고 그런 글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삼았다. 근데
야,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용서하는 건 어떻게든지 해볼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사람 힘으로서는, 그러면서 뭐 성경을 초월하는. 예? 근데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서 손자하는 얘기가, 근데 아마 모르시는 게 있는데 손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성령 충만한 부흥사셨다 손양원 목사님. 성령께서 그 마음 주셨다. 응? 정말 용서할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서,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아들,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 야, 정말 보통 이거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응?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랑의 원자탄 보면요, 손양 목사님 친구한테 시켜요. 그때 막 즉결 재판. 예? 예, 약간 좌익이었잖아요. 그 죽인 아들 두 죽인 여수 순천 사건. 그래가지고 계속 군사재판 가서 막 사정을 해요.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그때 그 사람 말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못한다고 이제 또 계속 돌아왔어요. 손양 목사님한테,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사면할 수가 없다. 근데 손양 목사님 계속 보냈어요. 또 가시라. 당사자인 내가 다 처벌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가서. 그렇게 계속 가가지고 하는 바람에 결국 받아들여서 아마 사형이었나 뭐였을 거예요. 처음에 사형. 그 안재선 씨.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것을 아들로.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주변 식구들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야기 나중에 들었는데 그 안재선 씨 가다가 엄청 폭행을 많이 당했대. 주변에서. 이 살인자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다니냐. 그 사랑의 원자탄 거기도 보면 그 교회를 갔어요. 손양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막 형님, 손양 목사님 형님도 막 그 재선만 보면 막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고, 너 내 조카 죽였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고 막 쫓아다니고. 응? 주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안 된 거야. 응? 그 친동생 오빠, 그 둘 죽인 그 오빠의 그분이 권사님이었잖아요. 그분 간증하는 거 집에서 간증됐었는데, 자기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하냐. 응? 너무 힘들대. 그것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오빠라고 어떻게 불러 그 사람을. 응? 도저히 못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됐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결국 인정하게 됐다. 응? 근데 이제 집회도에서 간증하신 얘기 들었는데,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살고,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열매 삶. 우리가 얼마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실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 행동함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지. 우리 감정대로, 우리 그냥 생각대로 참 이럴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예수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